작년 이맘때쯤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으로 유명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또 변화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작년 이맘때 분립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었던 저의 마음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책장에서 꺼내서 다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시간을 내어 자네 인생의 건축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전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어때?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가능하지만 어떻게 시작하지요? 저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만 어떻게 시작하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죠? 작년에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고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분립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다가 생각났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소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꿈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다시 이 에스라서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계속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은데 이미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이미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바벨론에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켰습니다. 에스라는 아화화로 흐르는 강가에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함께 귀환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무리를 아화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사실 2차 귀환은요, 1차 귀환이 있은 후에 78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78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78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에 깊이 뿌리 내린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기반을 거기에 두고 또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뿌리도 이미 깊이 내렸다라는 거죠. 결국 귀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미 뿌리 내린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사신방을 해보면요, 새롭게 도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터전을 옮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저처럼 10년 이상을
함께 했던 터전을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뿌리 내렸던 신앙의 터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제 전체 성도들 카톡방에 올라온 한 분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곳을 떠나려니 우리가 지닌 사회적 가치가 내게서 멀어진다는 생각에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리 쪼잔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내 마음의 고향이 될 우리 교회를 떠나 그곳에서도 새로운 영혼들과 인격적 만남을 고대해야 하는 분기점에서 말입니다. 참 저는 이 표현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에서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우리 첫째 딸인 희수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희수가 최근에 눈물을 글썽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왠지 모르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수를 불러서 희수야, 아빠를 좀 봐라. 그리고 아빠 이 가슴을 좀 봐라. 아빠 가슴에 글이 새겨져 있다. 양희수, 아빠의 자랑, 이렇게 쓰여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운전을 해서 아침에 오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이 새로운 도전 앞에 있는 그 두근거림 앞에 격려해 주고 싶은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새겨졌다라고 격려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에스라는 이 아와와 강가에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아와와 강가에서 특별하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레위 사람을 찾아 데려오는 일입니다. 3일 동안 있으면서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18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80명과. 근데 이 일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래요. 23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을 입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했던 일을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왜 기뻐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또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뭔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좀 독특한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입니다. 독특하잖아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서점에 서서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저자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분이더라고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투잡을 뛰었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또 밤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살펴보니까요, 노력이 배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걸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어 멈춰 섰다. 이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달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작가가 깨달은 게 뭐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방향을 찾기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저는 에스라가 아와와 강가에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와와 강가에 귀환하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열정 온도가 100도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이미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기꺼이 집을 내놓았어요. 인맥도 다 포기했어요. 안정된 모든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해버린, 그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을 안 해요.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피면서 하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3일 동안 기다렸던 거,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작년에도 묵상을 했거든요. 작년에 묵상하다가 엄청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컨택하는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말은 열심히 컨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는데요,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려고 우리도 놓여 있는데, 출발을 앞서서 뭐예요? 사람들까지 다 보내가지고 사람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다 보내가지고 진짜 유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면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에스라는 왜 다른 사람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안 오겠다는데 굳이 설득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접을 할까요? 좀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이들을 모은 이유는 이들이 가진 사명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진 사명이 뭘까요?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이 사명 때문에 레위인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들이 왜 귀환을 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들이 왜 귀환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힘들어서일까요? 그리고 떠나가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귀환을 한다라는 것은요, 훨씬 나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훨씬 불편한 환경으로 자원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이들에게 왜 당신들이 귀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이 레위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귀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귀환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시작부터 지금 방향을 선명하게 점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꿈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택시 운전수,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타면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게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택시 운전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시작은 목적지를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선명하게 하는 것에서 건강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위치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페이스턴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의 공간이 좋기 때문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7일에 분립개척 기도회를 이곳에서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때 나눠줬던 것이 이런 종이에요. 이 종이 뒤편에 분립개척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7가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 7가지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 삶으로 증거하며 예수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감격이 되게 하셔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며 자녀들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저는 최근에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것을 더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방향이 선명하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점검할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을 점검해야 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거나 한 후에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자기 실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표준어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출발하는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도록 심어주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인생이 달려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2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여행 중에 혹시라도 위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군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병과 마병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에스라가 노를 했습니다. 그걸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도 더 좋고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에스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살아가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왕의 깃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깃발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시편 91편 1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사는 사람이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신앙은요, 깃발 선택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깃발 아래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살 것인가, 보이는 세상의 깃발 아래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 많고 실력도 갖추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성경은요, 의외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요,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을 해주고 나더니만 딱 별것 아니에요. 자매님, 3주만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와서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자매님, 3주만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저는 신방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3주간만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자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분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요, 자꾸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기도, 역시 교회는 다 뻔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라는요, 그 뻔한 기도를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에스라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자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에스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지금 자기 앞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환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를 해요. 21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에스라가 금식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구할 줄을 모를까. 2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3절에도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기도만큼 확실한 약속을 가진 주제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45편 18절 1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는 오늘 이 에스라의 도전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가 했던 한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에스라가 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이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개인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가정의 운명이 담겨 있어요. 기도에 교회의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에스라는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에 에스라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깃발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도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한 끼, 때로는 하루에 한 끼, 일주일간 금식해라는 거 아닙니다. 한 끼씩 금식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교회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애가 다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있는 기간이 다 끝마치는 그날에 우리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제 게시판에, 분당 우리 교회 게시판에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일일이 표현할 수 없어서 그래도 감사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부 예배를 드리고 저기에서 또 2부 시작하면서 생각이 계속 나는데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한 성도가 일정하게 우리 교회에서 머물게 될 것인데 머물고서 떠나갈 때 나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할 게 많고 너무 그걸 표현하고 싶은 게 많은데 기회가 없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하나, 기도가 인생을 다 바꾼다라는 거, 기도의 인생이 담겨 있다라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머무르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 속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